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질문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우선 성경 자체에 대해서, 또 배려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 성경 구절이죠 이거. 성경 구절. 성경 자체가 이게 무슨지 궁금하다 하는 그런 뜻의 질문이시고요. 여기는 국어사전 찾을 건 없어요. 다 아시는. 또 성경사전 찾을 것도 별로 없어요. 어려운 말이요. 이걸 어디를 가서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데 가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보면 요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끝냅니다. 요 질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만 해드려도 이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분은 마태복음 24장 16에서 31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목사님이 미국 가실 당시에 저는 새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이 성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는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금 해내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 갖는 집사님들이 많은데 다 저주받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를 베는 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이에요? 죽으려고 히읗, 지읒한 사람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우선 성경에 대한 거겠어요? 배려에 대한 거겠어요?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거겠어요? 다 얽혀있네. 그러고 보면 그렇죠? 성경도 있고 이게 배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혼을 하면 애를 바로 낳을 것인지 낳으면 몇이나 낳을 것인지 뭐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석 같은 걸 찾아보면 조금 나와 있고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배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 실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구절을 심각하게 안 생각하니까 요즘 애 낳고 이러죠. 이 구절 정말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진리라고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모유 수유 안 하고 우유 먹이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젖 먹이는 애가 제가 화 있다 그러니까 젖은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주님은 우유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그거 아니겠죠. 애를 베고 애를 양육하고 이게 화 있을 진저 한 거니까 마침 저기 우리 대상자가 있네. 저기 딱 애기가. 그래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중반쯤 가서 율법과 복음에 여러 얘기할 때 한번 요걸 샘플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너 가서 내 백성을 잘 구원해가지고 인도해서 와라 했더니 룰루랄라 하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다가 어떤 천사를 만나가지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또 밑도 끝도 없이 그 부인 시보라가 양피를 베가지고 확 던지니까 또 밑도 끝도 없이 살아요. 진짜 이런 걸 황당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앞뒤 설명도 없고 무슨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 잘해가지고 모세야 너 가서 내일이라고 격려해서 보내시는 것 같더니 가는 길에 또 죽이시려고 그래. 그런데 또 어떻게 알아서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모세도 아니고 모세 부인이 탁 해서 양피를 던져가지고 살아나. 설명도 없이 그러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으며 십부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피난편이라 함으로 놓아주신 이유가 뭔가? 안 궁금하세요 이런 거? 근데 질문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지낸 지 1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역시 주석을 보면 나오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배려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영등포구 대림 3동 665-10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보니까 이메일도 적어주셨네. 일로 해다 보내라고. 하여튼 내세요. 내면 다 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한 일부러 여러분 물고기 그냥 한 마리 주는 게 좋은 거래요?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거래요? 정답은 3번도 있어요. 3번. 잡는 법 가르쳐 줘도 안 해요. 같이 가서 실제 이렇게 잡아줘 봐야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래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의 많이 하고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줘도 평생 안 잡아요. 역시 그냥 살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구나를 보고 그냥 느끼고 같이 어우러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만은 특별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전 시간에 축사 학교도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히 이름이 뭐지? 축사 목양학교 그런 축사를 가르쳐 주는 데인데 옛날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배 끝나면 집사님들 그때 교육자만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들이 딱 봐서 어리버리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서 흐느적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잘 붙들어가지고 오늘 어떠세요? 살살 이렇게 해서 달래가지고 결국 네가 오늘 이 상태를 흐느적거리는 거는 몸이 부드러워져서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있던 게 두 개로 분리돼서 나갈까 말까 하는 거다. 이제 쫓을래 안 쫓을래 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기 전에 쇼부를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의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가봐도 의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원두커피 마시고 지금은 다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의뢰 예배 끝나고 나면 마주보고 앉아서 쎄쎄쎄 대신에 귀신을 쫓았다. 이걸 안다 이거예요. 강의 안 해도 학교 없어도 함께 있게 하시고 하는 그 뜻대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뭐 이런 거 어디서 전문을 하고 이렇게 분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돼. 그걸 안 하게 돼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취지도 있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교육시키고 억지라도 체험시키지 않으면 가장 성락교의 기본 중에 기본을 맛보지 못한 새신자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 질문도 물고기를 직접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걸 가르쳐주는 게 좋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걸로 절대 성공 못해요. 직접 손 붙들어서 물가 봐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같이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강의 들어도 우리가 강의 종목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신길 본당 때보다 또 배야간 때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강의 제목 뭐 이런 것만 해도 100개도 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보다 우리가 더 충만하냐? 참 찔리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막 찔려. 그때는 그냥 다 몸으로 때워서 익혀서 체험을 했어요. 이게 어느 날부터 강의란 이름으로 또 강의만 갖고는 좀 격이 떨어지니까 영어 좀 섞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되면서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현장과 선생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되지 말라 그러고요. 바울을 통해서 선생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 결국 맨날 강의만 하고 말어. 강의만. 그럼 누가 제일 베레아 사람이냐? 칠판에 그림 잘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 베레아 사람처럼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누가 손붙들고 같이 가서 같이 부딪혀주고 현장에서 해결을 해주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 최고의 재산은 이런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목양사로서 비록 좀 말은 더듬더듬한다 할지라도 결판을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대우받고 더 실질적으로 모든 자원이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맨날 서류 써내라고 그러고 뭐 전달하라고 그러고 뭐 연락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로 되면 목양사가 본분만 빼곤 다 하는 거야. 잡무로 그냥 24시간에 23시간을 보내고 1시간을 이렇게 목양사다운 일을 할까 말까 이런 게 되면 이걸 좀 바꿔서 그건 오히려 딴 사람이 해주더라도 직접 영혼 만나서 영혼의 문제 결판을 내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물고기 사주는 것보다는 가르쳐주는 게 좋다. 이 시대는 지났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냥 같이 가서 잡아줘 봐야 돼요. 말이 필요 없이. 너무 일원하고 너무 강의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멋떨어지게 포장해봐야 생명력만 떨어지는 거예요. 뭐니뭐니도 옛날
어머니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된장이 최고지. 어디 가서 뭐 했다가 뭐 백화점 가서 해봐야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질문 좀 내세요. 질문 좀. 질문에 해답을 내시라는 것도 아니고 질문만 내시려는데도 3분밖에 안 내셨어요. 오늘 새로 내신 분 누구 계시나요? 전사님? 아,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냥 안 하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며 먹고 체험하는 즐거움이 이 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구성을 보는 안경에 요 표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잖아요. 여기 대체로 다. 죄질대로 짓고 마귀 앞잡이노로 적당히 한 다음에 예수를 다 믿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성경을 못 외워요. 성경을. 성구 못 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66권도 못 외워 우리가. 그쵸? 네. 하다못해 주일학교에서는 노래라도 가르쳐서 장세기 출애굽기를 얘기하는데 특히 성락교는 그것도 안 배워. 완전히 우리는 그냥 진리로 자유한 사람 마냥 잘 안 되는데 이게 성경 순서나 구성이 저도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책인데 물론 성경 본문들이 핵심이지만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절묘하게 의도를 갖고 만드셨겠어요. 공부를 이제 해보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고 또 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우선 여러분도 그건 아시죠? 3927은 아시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9권, 27권. 근데 어떻게 39권 하니까 숫자가 확 마음에 와닿아요, 안 닿아요? 39. 이거 전혀 의미 있거나 특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38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한 숫자다. 일제에서 해방돼서 기쁨도 잠깐 38선으로 국토가 동강나고 뭐 이게 우리에게는 참 와닿는 숫자.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즐겁게 살았던 분은 저게 최고예요. 적으면 다 먹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38만 잡으면. 왜 그런 거라도 되면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하필 왜 39냐 이게 30. 이스라엘 사람들은 38 그러면 우리 못지않게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몇 년 아팠대요? 39년 아프면 어디 덧나나요? 이거 아니면 40년 아팠다 그러면 40이라는 숫자는 많이 나오니까 왜 하필이면 38년 했을까? 또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전각이 몇 개가 있었대요? 5개가 있었대요. 이왕 분양하는 거 한 채 더 지면 와.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런 장소에서 하필이면 영광을 들어기 위해서 한 50년 아픈 사람도 있을 텐데 꼭 38년짜리를 샘플로 고쳐주신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 그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저런 이적을 행하신 거구나를 딱 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전혀 모르고 지나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딱 읽는 순간 그 초대교인들은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구나. 당연히 예수 오셔서 병 고쳐주신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까지 주신다를 확 안다. 그들에게도 38년은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보통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한 2달 걸쳐서 여행을 하고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 휴양도 받고 곧 성막도 짓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부흥에 세게 한번 했잖아요. 은혜 받고. 그러고 갔는데 정탐꾼 내보내가지고 어떤 짓 했어요? 불신앙을 완전히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다 죽인다. 특별히 20살 위에 어른들 불신앙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린 다 죽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니네 믿음대로 해주마 하고 다 죽이셨어요. 그거 죽이시는 기간이 38년이었어요. 광야를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방황하면서 38년 방황한 그 기간이요. 그리고 그때 율법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각 5 있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나았다. 그거는
예수께서 병 고치신 그게 제일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그러면 왜 더 오래된 병자, 더 죽기 직전에 중환자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류의 환자를 하나를 골라서 고쳐주신 일을 하셨을까? 그들 그걸 딱 우리 조상들이 율법으로 해보려도 안 되고 38년간 광야 방황해도 희망이 없이 망가지고 절망했던 그 생활과 똑같구나. 역시 율법하에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 오니까 단번에 다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확 안다. 율법과 복음의 교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딱 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사실은 좀 먼 거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39권이다. 이거 참 이게 광땡도 아니고 38선도 아니고 이게 아주 답답한데,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17 더하기 5 더하기 17 해서 나온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 39 맞나요? 이건 영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암산으로 하시는 거지. 17 더하면 34, 39 맞죠? 그 5라는 숫자 중요한 건 아시죠? 성경에 오경이라든지 이런 거? 방금 전각 5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7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또 뭐 별로 뭐 이렇게 감동받는 숫자 없잖아요. 그런데 요 17도 5 더하기 10이다. 5 더하기 12. 요 17도 5 더하기 12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5, 12, 5, 5, 12 이렇게 이루어져서 39권이 됩니다. 39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 12, 5, 5, 12 아주 균형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17, 여기 17, 저울마냥 가운데 딱 5개 17, 17인데 이것도 위에는 5, 밑에는 12 주렁주렁, 여기도 5, 밑에는 12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배치를 만들어내서 이걸 다 외우려고 5와 10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세오경 12지파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에 맞춰서 성경도 아예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고 구약시대 때부터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온갖 핍박과 학살을 통해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없도록 하려고. 근데 이들은 열심히 베껴서 놨을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건 뭐냐? 외워버리는 거 이거를. 물론 한 사람이 이 수많은 구약성을 다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선생님들을 랍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랍비어 이렇게 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랍비들은 웬만한 덩어리들을 다 그래서 랍비 5만 지금도 모아놓으면 복사기 필요 없어. 쫙 다 외워요. 성경. 그런 정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그리고 어쨌건 예수나비도 복을 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걸 아주 확연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아주 큰 거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 있게 다 이렇게 조치를 해놨어. 여러분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느끼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도 저 컴퓨터나 스마트폰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인간들 앉아서 천리 만리 앉아서 뭐 물건도 움직이고 보내고. 이 죄악투성인 인간도 이 정도인데 이런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실. 그런 하나님이 이런 썩어질 지옥에 보낼 이런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된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쓴 이 성경은 얼마나 더 대단하게 칼날같이 시계속같이 컴퓨터같이 짝짝 맞아 떨어지게 쓰셨겠냐.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그동안 관심을 덜 갖고 온 면이 돼. 성경이 제일 소중하다. 성경 말씀을 상고한다. 그래서 그 말씀 가장 중요한 걸 받아들이는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배웠고 덤으로 약간 보조적으로 성경 그 자체도 사실은 대단히 그 내용들이 아구가 착착착착 맞게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이번 학기 배울 터인데 그중에 특별히 가장 유치해 보이는 책들까지도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럼 왜 이런 세 덩어리로 나누느냐? 지금 비유로 이렇게 저울처럼 저울 가운데 있고 양쪽에 추달린 것처럼도 얘기했지만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그러므로 미래 이렇게 살자. 여러분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세 개 빼고 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뭐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비웃고 그러세요, 집사님? 뭔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있는 것입니다. 세 덩어리. 앞에 과거 역사, 구약이 과거 역사 17개, 중간에 현재 체험 5개, 미래 예언 또 17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역시 똑같이 과거 역사 앞에 5개, 그 다음에 현재 체험 자세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신약은 예언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한두 개면 하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권이면 충분하다. 구약은 이게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춘 것이, 여기는 매산자만 이렇게 같지만 짝을 맞췄다. 이거. 과거 역사를 먼저 중요시하고 현재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체험과 고백과 간증과 또 괴롭다고 양양거리는 거 가운데 쓰고, 미래의 소망이 어떤 게 올 것이냐 하고 예언을 쓴 것처럼 신약도 그대로 거울 보고 이렇게 맞춤하듯이 과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 그대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이게 역사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온갖 우여곡절, 해프닝, 생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가운데 현재의 모습을 다 쓰고, 이제 하나 남았다, 미래가 곧 올 것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하나 달랑 써.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과거 역사 17권 중에도 앞에 5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 12권이 소위 좁은 의미의 역사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쭉 순서대로 쓴 것이죠. 이거를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네? 외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숙제 검사를 한번 제가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일주일이 길다. 일주일이 뭡니까? 3일도 길지 우리한테.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낮에 들은 설교 어떻게 기억하셔요? 못하시죠? 이게 우리가 영감이 부족하면 이게 정직하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강의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 2번을 해보니까 이 강의만 아니라 어쨌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양육받았는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일 설교를 핵심으로 해서 그걸 듣고 또 그게 완전히 소화돼서 나가서 6날을 또 그것과 연관해서 승리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와서 또 듣고 이랬는데, 너무 지금 우리는 화려하고 멋떨어진 강의들이 많으니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 사람이 주일날 주일 예배 듣고 주일 설교 은혜 받으러 오는 건지 강의 들어 오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초점이 그 주일 설교에 딱 맞춰야 되니까 가능하면 예화도 거기서, 성구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저도 회개하고 이번 학기부터 달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출 레민신, 여사루 사열력 에느에, 욥시 잠전하, 이에가 에다,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갑자기 막 중간에 방언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혀가 꼬여지면서 딴소리가 나오고. 저 없이도 되는 거죠? 네. 창출 시작. 창출 레민신 여사루 사열력 에느에, 욥시 잠전하, 이에가 에다,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음악성들이 있으시니까 막 돌림 노래가 돼요. 재창으로 시작했다가 돌림 노래가 돼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만약에 다음에 또 다른 테마 학교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농부다 이런 게 과거에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까지는 안경 부분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보고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볼 수 있어요.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는 씨를 중요시 여긴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수확하고 기뻐한다. 이상 끝. 영감 하나도 안 도움이 돼요. 그거는 그냥 애가 구구단 외운 거랑 똑같지. 그 안경을 가지고 봐야 내 것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감이 되고 가르칠 거리가 나온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제대로 엄마 손맛이 들어간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려는데 자 창세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책 해야 돼요? 호세아서요. 이러면 김밥이 그냥 옆구리가 팍 터지는 거죠. 분위기 썰렁해지고. 그리고 이 책들을 아셔야 어느 책 다음에 어느 책을 읽어야 되는지 순서도 아세요. 요 꼭 39권 요 순서만 아니라 단짝들이 있고 라이벌이 있고 반드시 요거 다음엔 요걸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제일 읽기 어려웠던 책이 레위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막 빌려 읽을 때 레위기를 읽다가 뭐 우리도 힘든데 그 양반이라고 안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한 7, 8번 읽다가 너무 똑같고 어려우니까 건너뛰었어요. 무려 25번을 그 이후에. 그리고 어느 날 누가 물어보기를 김 선생 성경 몇 번이나 30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신앙 양심이 팍 찔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거짓말한 거 아닌가. 사실 읽긴 다 읽었지만 레위기는 25번이나 연속 안 읽었는데 안 되겠다. 한 번도 읽기 싫어서 건너뛴 걸 그러다가 25번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뻥 뚫리시고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고 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게 참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또 그렇게 읽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평신도 7년 천막 전도 집회 내내 주 메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소 짓는 법과 섬기는 법. 그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성막은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떻게 짓고 거기서 이 기물은 뭘 상징하고 이런 일은 뭐라 그게 뻥 뚫려. 그때는요 신유나 축사 설교도 안 하셨대요. 그냥 율법과 복음 성모 이거 하는데 5날 하는 중에 3일 정도 지나가면 알아서 다 나가주고 알아서 다 낫더래요. 그래도 안 나은 강적들 있잖아요. 귀신 말고 부귀신. 그런 사람들이나 목요일부터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위력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신유가 있고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 쫓는 장면만 축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3일 동안 전혀 능력이나 성령 역사나 축사나 신유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셔도 그냥 구약 율법 얘기인데도 정말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데도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그걸 율법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전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왔더래요. 80%에서 90%가 다 해결이 되더래요. 그리고 강적들만 이제 목요일부터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짝이 있어요. 레위기야 히브리서를 그렇게 읽으신 것처럼 우리 같으면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는 꼭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읽는다. 좋지요.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단번에 읽어야 된다면 누가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읽어요. 또 요한복음을 읽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있느냐? 아니고 요한 1, 2, 3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계시록까지 같이 이걸 요한 저작이라고 합니다. 요한 저작. 이거는 명절날 또는 쉬는 날 어느 날 한 반나절 시간이 갑자기 생겼다. 이때 무엇 읽을까? 성경 읽도 불가능하죠. 뭐 솔직히. 네? 그럴 때는 요 라이벌들 또는 단짝들 규모가 작으니까 요걸 읽으시고 요걸. 아무리 모세오경이라지만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얼마나 읽기 어렵겠어요. 또 예언서 그 많은 거 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공부는 우직하게 해야 될까요? 요령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이상한 대답을 하시면 찔리지도 않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우직하게 해야 될까요? 요령으로 해야 될까요? 공부는 요령입니다. 김 목사님이 들으시면 화내실지 모르지만 공부는 요령이에요. 제가 공부에 대해서 그래도 말할 자격이 조금 돼서 드릴 말인데 공부는 요령이에요. 그 요령이라는 게 안 하려고 뺀질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베리아 사람보다 성경 더 열심히 많이 읽은 사람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요령을 단번에 배웠어요. 신길동에 얼쩡거리다가 단번에 성경을 하는 요령을 확 배운 거예요. 공부는 요령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만나면 10년, 20년에도 안 되는 게 하루에 뻥 뚫려요.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면 점수가 50점 이상 확 뜁니다. 그렇다고 바로 애들 과외시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베리 아카데미라는 게 요령 중에 최고 요령, 핵심
원리 이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그거에 맞춰 우직하게 하시라는 거죠. 근데 우직하게 한다고 원리가 뚫리진 않습니다. 우직하게 성경 읽은 대표적인 인물 김기동 목사님. 그냥 열심히 읽어서 그 청년 때 김기동 목사님하고 강순 사모님하고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하면 맨날 둘이 1, 2등 나누셨대.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성경이 잘잘잘 끼어졌는데 뭘 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3번이나 할 걸 하려고 했어요. 김기동 목사님.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잘잘잘 외우는데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3번이나 자살을.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자살하려고 하는데 뭐 만만치 않으니까 밤새 철야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꼭 자살 선고하겠죠. 그러고 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봐 젊은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는 사람이신데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거기서 부흥해서 데려보내고 보니까 죽을 마음이 싹 가시는 거죠. 우직하게 목사님 표현대로 그렇게 읽어도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배려를 안 하셨어요. 요령입니다. 정확히 원리, 핵심, 안목을 얻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쫙 뚫리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가 감시 안 하고 선생님이 출석 안 불러도 밥을 안 먹고도 즐거워서 막 파괴되고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베리아 처음 발고 처음 배우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오래도 안 가고 그냥 맨날 교회만 있고 어디 말씀 들어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짝을 이루어서 읽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령이 툭툭 보이면서 비록 내가 100독은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요령 있게 10독만 10독 정도만 해도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요즘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여러 과목 중에 성경 통독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소리내서 읽는 그 뜻이 아니고 66권을 전체를 진짜 그 소화해서 줄거리 안에 싹 넣는 건데 되게 쉽습니다. 왜? 요런 걸 잘하게 도와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요령 있게 잘 모아다가 싹 모아가지고 쫙 주고 읽고 나면요 학생들이 뭔가 갑자기 막 성경이 지 가슴속에 들어오지 착각하고 나가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뭔가 느껴지고 아 그렇겠구나. 그럼 어디쯤 가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원리가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머리 좋아서 1, 2, 3, 4, 5, 6, 7, 8, 9, 10 아닙니다. 아이 그 죽은 조선의 왕들도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음을 좀 넣어갖고 앞글자니까 외워지고 이 성경도 전혀 상관없은 것 같으니 창출 레민신하고 좀 좀 넣고 몸 좀 흔들어 주니까 이게 외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본문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공부는 우직의 요령이에요. 요령 후 우직. 요령을 확실히 먼저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시키지 않아도 그것 쪽으로 쫙 나가면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좀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더라도 신약은 또 그럼 왜 요 순서로 돼 있냐. 신약만 잠깐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긴 서신서도 있고 오른쪽에 요한계시록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한 게 먼저예요? 교회가 한 게 먼저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한 게 먼저니까 사복음서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한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있어서 5권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중요한 거 5권이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5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게 많고 다른 12제자들 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누가 더 권위가 높은 거예요? 제자들이 높으니까 제자들 베드로 걸 먼저 할 것 같은데 베드로 거 뒤로 합니다. 왜 그러냐? 무조건 많이 길게 쓰는 게 최고의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뭐 답안지 써내려면 어떻게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게 성경적. 신학교에서 어떤 학생들 답안지 써내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구역 예배 구역에 초상이 나가지고 다녀오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냅니다. 아,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크시고 신학교에서는 F를 드리겠습니다. 아, 거기다 그래도 좀 뭐 아무거나도 좀 은혜로운 거 성경이라도 좀 이렇게 써놓고 그래야 뭘 점수를 드릴 수가 있지. 하얀 여백미를 넘치게 하면 그 깨끗한 마음에 뭘 더 더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 왜? 성경이 무조건 길게 쓴 거 순으로 앞자리에 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앞에 다 모아준 것이고 베드로가 아무리 서열이 높고 아무리 쌈잘해도 뒤에요. 왜? 조금 썼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히브리서가 문제. 히브리서 하나만 달랑 떨어졌잖아요. 이 히브리서 왜 떨어졌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거는 나 사도 바울이 쓴다고 지 이름을 썼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보면 내용이나 수준에 보면 이거 진짜 사도 바울 아니고 누가 이걸 쓸까 싶을 정도로 꼭 사도 바울 같아. 그래서 느차니 그렇고 안 느차니 그러니까 이들도 잔머리가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 거 모아놓은 거 맨 끝에다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아놓은 거 맨 앞에다가 적당히 놓은 거예요. 딱 중간에. 그래서 혹자가 묻기를 야 이거 왜 사도 바울 건데 사도 바울한테 안 몰아서 아니야 사도 바울 거에 몰아놨기 때문에 맨 뒤에 붙어있잖아. 야 이거 사도 바울 이름도 없는데 사도 바울 것도 아니고 딴 제자가 썼을 텐데 왜 사도 바울 거에 붙여놨어? 아니야 뒷글들의 대가리에다 놓은 거야. 이렇게 면피하려고 그 사이에다 싹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것들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중에서도 자 길게 쓴 걸 앞에 놓겠어요? 짧게 쓴 걸 앞에 놓겠어요? 무조건 길게 쓴 거. 또 여러분 생각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쓴 편지하고 한 개인 이름을 놓고 쓴 편지하고 있다면 분량이 똑같다면 뭘 앞에 놓으시겠어요? 당연히 교회 걸 앞에 놓고